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팔복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의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마태복음의 전후 맥락에서 팔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긴 가르침의 첫 부분입니다. 우선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에 나타난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으로 묶여지는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의 활동, 가르침으로 나오는 가르침이 본문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5개의 활동,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전체 행적을 구성해서 제시했을까요?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구성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는데 유대인에게 익숙한 토라, 즉 모세 오경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5개의 단락을 구성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산상수훈은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창세기적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전에 예수님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시기의 활동이겠죠.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님의 세례, 마귀의 시험 등 예수님의 사역 준비 활동이 있었고 이후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소개와 제자 선발, 질병 치유 사역,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일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하시는 모습처럼 예수님의 초기 활동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현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우주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후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후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산상수훈은 이렇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4장 17절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4장 19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4장 26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며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성경 단어를 너무 협소한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도입과 구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팔복이 아니라 구복으로 기록한 이유는 실제로 본문이 9번 복되도다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9번째 제시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8번째 복인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문은 이 두 가지 복을 각각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구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설명 첫 부분에서 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편집해서 제시하면서 이 구복을 처음에 두었을까요? 본문에서 복을 제시하는 문장의 구조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혹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마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사회적, 종교적, 개인적 혁신 운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 정체성인 아브라함의 복, 시편의 복과 맥락을 잇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황, 그리고 종교 지도층의 욕심과 갈등으로 인해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구복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성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의 이 구복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이후 맥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시하며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힌 이후에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분노, 음행, 맹세, 복수, 또 원수에 대한 복수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제시하는 구복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에 주목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 자, 인간이 지향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곧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과 그 정체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늘나라, 위로받음, 땅을 상속받음, 배부름, 자비를 받음,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하늘나라, 하늘에서의 큰 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그것에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축복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건강, 월급, 주식, 자녀 진로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잘 돼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어디서든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지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선조인 야곱의 삶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삶, 떵떵거리고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힘, 통제, 강함 등 이반 민족이 추구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삶,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복, 즉 오리엔테이션과 정체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오리엔테이션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복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을 회개하며 이 복들이 내가 추구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위로받음, 땅을 상속받음, 배부름, 자비를 받음,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하늘나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바라봅시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읍시다. 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이 제시한 9개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보물을 사기 위해 남은 전 재산을 팔았던 지혜로운 보물 장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갖고 싶어 예수님께 나왔지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심한 걱정을 하며 돌아섰던 어리석은 젊은 부자 청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 8복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 오리엔테이션이 어떠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을, 세상적 복을 추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님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